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식사할 때 보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식사를 하기 전에요, 꼭 물을 떠다 놓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식사하기 전에도 그러고요, 식사가 끝나고도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도요, 국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반찬을 한 가지 가져다가 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식사하는 모습으로 그냥 설명만 했는데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고 나에게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요, 습관이 다 있어요.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는 행동, 은연중에 나타나는 어떤 습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오히려 쫓기는 자가 쫓는 자를 두 번 살려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 안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그 깜깜한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옷자락 끝에만 살짝 베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옵니다. 밤이 됩니다. 장막을 치고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가 산에 올라 다윗을 잡자.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이 그의 신복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옵니다. 이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내가 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니까는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울이요 결국은 다윗이 자기 침상 바로 앞에까지 왔지만 죽이지 않고 돌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마주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과 서로 축복하고 서로 헤어졌던 이후에 다윗이요 위기에 빠집니다. 자,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화해했잖아요. 화해하면서요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축복의 말로만 보여졌던 이 말이요 사실은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안전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순간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 자, 보세요. 다윗이요 이 사울과 헤어진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블레셋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원수입니다.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23년도에 시작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성경에서 시작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원수를 찾아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요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가족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도울 사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에게 아픈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에 나와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아시겠죠? 다윗은 지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때 혼자였지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들을 믿지 못하고요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찾아가서요 내가 너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신하가 될 테니 너는 우리를 먹이고 살려줘라. 아기스도요 다윗의 이 말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됐으니 내 신복이 되리라,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다윗가 다윗에게 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요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이제 터를 잡고 뭔가 이제 살아볼 만할 때에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다윗에게도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울 거니까 너도 참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받아주고 살게 해준 대가지만 그 대가로 전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요, 결정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요, 교회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정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불행 중 다행인 사건이죠. 전쟁터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불러서 갔습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용감하니까, 싸우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불신하는 거예요.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니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처소로 돌아가게 합시다.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장에 데리고 가지 말자고, 집에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많은 신하들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요,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을 도우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면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 실천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요청을 거부했던 그들을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가까운 곳에서 도울 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아기스의 말대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들의 거부로 또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잠깐, 그 며칠 나갔다 온 사이에 이 시글락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남쪽에 있는 나라의 그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공격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시글락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글락이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재물을 빼앗고요, 그곳에 살고 있던 남아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자, 돌아와 보니까는요, 성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집도 불타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느냐? 다윗을 봅니다. 왜 보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지난주에 우리는요,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죠. 떡도 주고 골리앗에 가지고 있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었습니까? 뭘 하고 주었죠? 기도하고 주었다. 기도하고 떡을 주고 기도하고 그 칼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떡을 주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칼을 주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의 죽음,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께 응답받았잖아요. 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자. 그런데 다 반대예요. 왜 반대합니까? 지금 그들이요, 누구 안에서 먹고 살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 쉬울까요? 어렵죠. 우린 못 갑니다. 다윗이요, 다시 물어요. 다시 4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기도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다윗의 상담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묻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이가 누구냐? 자신입니다. 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첫 줄만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방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언제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냐?
사울과 만났을 때 서로 축복하고 화해하고 헤어졌잖아요. 그게 언제였느냐? 오늘 지금 저 본문이요 27장 1절이죠. 그때가 언제냐? 그 바로 앞에 2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사울과 화해하고 헤어집니다. 사울이 돌아가자마자, 등 돌리고 가자마자 다윗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사울과 화해한 후에요 다윗을 쫓는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27장 4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화해한 이후에요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되니까 다윗의 기도가 멈춰졌어요. 사울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기도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준 이후에 사울의 손을 피해서 엔게디로 도망한 일, 마온이라는 곳에서 만난 나발과의 사건, 그리고 사울과 화해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지한 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려는 아기스의 말을,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요 이 기근을 만난 것은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스스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어디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나 양식이 풍부한 애굽을 봅니다. 나일강이요 이 애굽이요 나일강 때문에 사시사철 농사가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는가? 여러분, 애굽은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비가 5mm 와요. 5mm. 5mm면은요 정말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나일강 때문에 어디서 물이 모였는지 나일강이요 애굽을 흐릅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1년 12달 항상 먹을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2월 달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로 피난 갔잖아요. 카이로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요 거의 2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과일을 그때 엄청 먹고 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과일은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딸기를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먹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 딸기 요만큼 담아갖고 2만원, 2만 5천원 하는데요 그 이집 카이로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200원, 1300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요 1년 12달 나와요. 쉼 없이 나옵니다.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기가 그만큼 쉬운 땅이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린 겁니다. 다윗도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묻고 살아왔던 다윗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기도를 멈추게 된 겁니다. 다윗이 기도를 멈췄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엔게디에 도망친 후 사울을 잘 피해 다녔습니다. 오히려요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나발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요 쫓아갑니다. 아니 내가 너의 종들이 양떼를 기르고 있을 때에 도적들이 또 누군가 와서 너희를 괴롭히면 내가 가서 구해주었는데 내가 음식을 조금 요청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도 복수하려고 쫓아갑니다. 그때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서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죠.
아기스가 전쟁에 나오라고 했을 때도요,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입장, 바벨 그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기의 형편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자기의 같은 민족과 싸워야 될 그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당연히 불편했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기도하지 않게 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점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최종의 핵심은 뭡니까? 그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시글락성이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영적인 위기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끊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때 영적인 위기가,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던 다윗이요,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도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에 빠진 다윗이 회복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돌아옵니다. 자,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죠?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공격했던 겁니다. 재산은 다 없어지고 사람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이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으면 따라잡고 잃었던 것도 다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일,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요, 내 삶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내 몸이 아프기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그 사이에 400명에서 늘어난 600명의 사람들 중에요, 200명이 체력이 고갈됩니다. 도저히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냐? 아말렉이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400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쫓아갑니다. 그때요, 길에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요,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애굽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물을 주고 음식을 줘서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그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압니다. 그럼 우리를 그곳에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이 쉽게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복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잃어버렸던 재산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시키면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사울을 벗어난 다윗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의 인생이 사울에게 쫓기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마음이 편했고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 대화가 중단되면서 세상의 창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 내 생명을 부탁하는, 나를 도와달라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오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요, 영적인 슬럼프에서 다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똑같은 그 고난과 아픔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다는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야, 주님께서 이 기도한 이후에요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기도를 잃었던 다윗이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우지 못하고 돌아온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왕자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이후에요 다윗은 자기의 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내 성읍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일에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드디어 된 겁니다. 17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1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30살이 되어서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다윗이 왕의 그 기도를 회복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는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니까는요, 자기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요,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일에, 모든 일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당신이 기도에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옆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당신이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로 당신이 살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기도가 회복된 이후에 일어난 것을 깨닫고 기도를 계속해서 영적인 슬럼프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 해도요,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무너진 우리들의 심령, 무너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의 터전, 자녀들, 내 꿈, 이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 시리즈 다윗을 통하여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다윗이 무너졌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회복된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부분인가는 무너지고 좌절을 맛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